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지금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이 원래는 헌신 예배 하면 찬양 인도를 이 사회 보시는 분이 하는 거 아시죠? 모르셨나요? 네, 원래 보통 헌신 예배하면 사회자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제 찬양 준비를 하시게 되셔갖고 이게 선례가 남지 않도록 꼭 광고를 해달라고. 오늘까지만이다. 다음 헌신 예배부터는 사회자가 찬양 인도한다. 이거 꼭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랑 저희 또 오늘 또 새로운 찬양 함께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전사님이랑 저희가 찬양곡을 고를 때마다 원래 이제 교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새하얀 도화지 같이 모든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랑 저랑 도대체 무슨 찬양을 하셨길래 이걸 잘 모르시지?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강점이 돼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말고 좋은 찬양을 고르자. 그래서 좋은 찬양을 골라갖고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거부 반응 없이 잘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사경회 때도 나눌 건데요. 사경회 전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8장 21절까지가 1부이고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8장 22절부터 10장 끝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지실 순환과 부활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3부는 11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2부는 세 번의 순환 예고 단락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단락에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묶어주는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나오고 다시 그 이야기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 제자들은 또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들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전체 단락을 처음과 끝에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을 하나의 어떠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뜸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8장 22절 부분을 한번 딱 찾아갖고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를 손으로 잡으시고 2부 끝에 해당하는 10장 46절의 말씀으로 딱 가보면 10장 46절의 말씀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부의 시작과 끝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으로 수미상관 형식으로 처음과 끝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2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예고했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세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마가복음 2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서 처음과 끝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라고 말했을 때 이 눈을 뜬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성경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뒤에 눈을 뜨는 시각장애인과 그 가운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되면서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2부의 첫 시작으로 8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단락에는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 3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나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다가 33절부터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된통 야단을 맞고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0절과 31절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32절의 이야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이 더 큰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3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 한 소리를 또 듣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과 순환을 예고하신 이후에 35절부터 41절을 보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자기가 성공한 이후에 예수님 옆에 좌우에 서열 2위와 3위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1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저놈이 치사하게 선수를 쳤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42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이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그 순환 예고와 순환 예고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끼어져 있는 구조가 바로 마가복음의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의 순환 예고 단락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족을 하나 더 달자면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순환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부활도 함께 예고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라고 해야 할 텐데 왜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순환 예고다라고만 부를까요? 아마도 이 십자가 복음의 어떤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속죄만을 알았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의 3요소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십자가는 그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라고 부를 때 이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구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죽으심, 순환,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구원의 전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십자가 사건이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딱 이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비중이 확 커져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맥락이 이어와서 오늘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다 이렇게 불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부에서 아주 갈릴리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펼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수많은 기적 사건을 숨가쁘게 쫙 보도합니다. 사실 공간복음에서 내일부터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쭉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는 굉장히 재밌고 박진감 있게 쭉 읽으실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기적이 1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기적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수미상관을 형성하는 맨 앞에 시각장애인관이 앞에서 맨 뒤에서 눈을 뜨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9장 14절 이하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신 일 정도,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부는 기적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 대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담겨있는 이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1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부와 2부와 3부의 이 분위기 그리고 이 주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1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2부의 주체는 제자됨에 맞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그 순환과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2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심화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부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눠주셨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8장 27절 이하의 그 본문은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2부의 서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 앞에 일어난 1부 전체를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표징으로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 된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였겠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냐, 어떻게 다름으로 예수님의 초근접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돌아가는 일반적인 무리와는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도 했고 그들의 반응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였기에 12명의 제자들로 예수님 옆에 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단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물음은 29절 상반절에 또 있는데요. 29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별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부에서 기적을 동반하는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2부로부터 시작하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이건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그 안에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교리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29절 하반절의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9절 하반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 개역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새 번역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말에 이 어른을 가리켜서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로 해도 되거든요. 당신 이렇게 말하는 말이 이렇게 높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대화 속에서 어른한테 당신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신이라는 용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대체할 만한 또 2인칭 존칭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편의상 선생님 혹은 주님이라는 3인칭 주어를 대신 번역해서 오늘 말씀에 넣은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원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헬라어 원어에서 동사는요,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공부하기 되게 힘듭니다. 영어의 동사는 복수에는 s를 붙이고 단수는 안 붙이고 이렇게 2가지 형태로만 변화되는데, 그래서 이게 동사가 이 단수냐 복수냐를 알 수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6가지 형태로 변화되고요. 또 심지어 동사 안에 또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나,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 헬라어 용법에서요, 굳이 주어를 안 쓰고 그냥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강조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용법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고 말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말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굳이 대명사를 써서 고백하지 않은 것, 이것은 아주 강력한 요구를 담아서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했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 주님은 그리스도시지, 이런 어떤 용어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 되는 것,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기다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예수님께 몰려들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들에겐 너무 먼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이름은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을 전복시키고 체제를 뒤엎어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거든요. 근데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지금 우리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전복시켜줘서 다윗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분으로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을까요? 거의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일반 대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유대인 군중들은 그러한 메시아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것이 식어졌을까요? 그것은 유대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호칭되는 사람, 메시아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났다가 멸망하는 과정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지만, 그런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대 중에 하나의 흔적이 요한복음에도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그리스도시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따르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저 메시아를 따르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꽉 차 있다가 이제 어느새 바람이 빠진 듯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시점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당신이 그 그리스도, 당신이 그 메시아, 당신이 우리를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해결해 주실 그러한 분,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열망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1부 동안 바라보면서 스물스물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졌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름,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선지자, 그리스도, 이 세 명의 이름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종말 신앙, 즉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에 대해서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모여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을 보면 그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유대교 전통에서 종말에 올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종말을 이끌고 올 인물로서 거의 메시아에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인물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 이러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명칭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당시 유대인 전체 민족적인 기대, 즉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여러 제국의 연이은 지배를 받으면서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대망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응축되고 투영되어 있던 것이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팍 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그 종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상 예수님에게 그러한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 기대와 요구가 그 한마디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당한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기대와 다르게 31절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로서 죽는다는 말이 엄청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순환과 부활 예고를 베드로의 그 순환과 부활 예고에서 베드로는 이 순환 예고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해보면 가까이 취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정확히 무엇을 가까이 취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판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과장을 해보자면 지금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점잖게 해석해도 베드로가 선생님 잠깐 나 좀 봅시다 이러면서 구석으로 데려가서 지금 예수님을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번역하든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상황,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의 상황, 이 현실의 상황을 이해하면 사실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껏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일부에서 하나하나씩 계속 증명해 나십니다. 병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을 하시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이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린 메시아인데 죽임당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서는요,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항의했다, 꾸짖었다 같은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의했는데 예수님은 꾸짖었다. 같은 단어인데 이 해석을 선생님과 제자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면 예수님도 베드로의 멱살을 확 잡은 거죠. 베드로가 확 하고 밀을 바짝 잡아당겼다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확 잡아당기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의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동사이기도 하고요.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상대할 때 쓰는 아주 험악한 단어를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유대교에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대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기대는 아주 종교적이고 또는 신앙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찰해 보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가 이어지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거의 그 이후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될지, 누가 더 큰 사람이 될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기대에 가득 차 있었긴 했지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결국 제자들은 지극히 사람의 일, 그러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 됐나 라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 형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또 반복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의 제자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기대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내가 왜 기대하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와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잘 맞도록 나의 기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도 수정하고 나의 기도도 수정하고 나의 삶도 수정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맞도록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왜곡된 기대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그들의 기대는 그리 독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이 있는 건 인간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모든 것을 힘 있는 사람이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사회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부족한 것들을 서로 나눠야 하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자연히 그러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은 그러한 욕망을 자신의 소망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8절에 읽어본 2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2세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해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바램과 소원은 철저하게 사단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소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박혀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그것은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사탄의 질서가 내 안에 주입해 놓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복인 양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의 기대를 수정하면서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 살고자 할 때 이 세대가 지배하는 현실이 우리를 곱게 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질서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 기대를 거부하고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 결과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나의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수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여신도 회원들, 우리 그동안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처럼 이 점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 그리고 오늘 특송에 가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고백들이 주님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진 결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의 제자로서 걷는 우리의 길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길이 복되고 기쁘고 힘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